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우면은 말문이 막힌다, 그런 말을 씁니다. 너무 이제 놀랄 일 당해도 말문을 막히고 너무 좋은 일을 당해도 말을 못하죠. 예. 그래요. 아주 사랑하는 사이는 말이 없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알아요? 잘 모릅니까? 감격했다.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러한 여러분 감격, 이러한 그 충격, 이러한 그 사랑의 역사가 현실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엄청난 전투를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뭐 시인이고 음악가요, 뭐 이 군인이요, 뭐 여러분 뭐 이 소년 때 우리 그 여기 뭐 이 주영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태우만 할 때 이긴 거예요. 태우만 할 때. 골리앗 2m 70짜리를요 태우만 할 때 가서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태우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알잖아요, 태우가 누군지. 여러분 딱 그만 이 돌 5개 가가지고 여러분 쓰러뜨리고 나니까 돌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습니다. 단 한 방에 해치워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다윗은 이 양을 치면서 돌팔매질에 아주 너무 능숙해가지고 왼 눈가를 맞춰줄까 오른쪽 눈가를 맞춰줄까 그러니까 맞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다윗이 돌팔매질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m 70이나 되는 여러분 장군 앞에 서면 돌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오금이 저려서. 그런데 여러분,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느니라. 그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요구하는 그를 여러분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때가 아니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나갔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방에 그냥 던지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돌팔매질을 잘해서 맞는 게 아니고 아무라도 던지면 맞아요, 여러분. 나가는 자가 이러면 문제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싸우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뭐 왼쪽 눈을 맞춰줄까 오른쪽 눈을 맞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수많은 전투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감격하여 말문이 막힌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감격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말씀 보시면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안 믿어져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여러분 잘 믿고 못 믿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뭐 봉사도 안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돕는다 그러면 그냥 돕는 거지 인간처럼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따가 나오니까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이제 여러분 해석을 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우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뭐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이 첫째 이유고, 둘째는 우리에게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복이 된다. 예, 이제 선이 된다고 했는데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하여 복이 됩니다. 나쁜 일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요 더 잘 되는 길로 간 것이고, 이 풍랑 만나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고, 저 환난을 만나서 더 아름답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요 축복의 통로로 가는 여러분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매사가 잘 되고 풍족하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인간은요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빛에서 벗어나면 그만 교만합니다. 아주 막 길길이 쩝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뭐 내가 최고고 뭐 내가 공부를 잘했고 뭐 나는 어릴 때보다 남다르게 똑똑했고. 여러분 참 여러분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앞에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내가 너보다 머리가 좋고. 개미가 그럽니다. 사람이 보면 기가 찬 노릇입니다. 개미 IQ가 뭐 개미 IQ고 고기 IQ가 물고기 IQ, 닭머리가 닭머리지 무슨 그게 여러분 닭도 박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겁니다. 사람은 죄악의 투성입니다.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서 5분 후에 당할 여러분 이를 몰라서 여러분 테러 당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알면 내리지 왜 타고 있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는 축복만 생각하는데 영화롭다는 말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든지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좀 잘 된 게 아니에요. 이 번쩍번쩍 어디를 가나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되게 이루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감격하여 여러분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둘째 질문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또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의 칼날 속에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 대상 1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밥을 안 먹겠다고 다짐하고 여러분 따라다녔던 테러리스트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없애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와 여러분의 신변을, 건강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뭐 좀 병이 있다고 의사가 뭐라 그런다고 기죽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다 좀 아픕니다. 그리고 젊을 때 좀 아파도 관계없어요. 뭐 인생은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조금만 뭐 감기에도 감기 걸리고요. 그런 겁니다. 저도 지금 뭐 하루에 전화기를 한 2번씩 잊어먹는데 그래도 실망 안 합니다. 아, 이웃카의 시대가 가는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이제 익어가고 있구나. 누구처럼. 그리고 인생이요, 전화기 한 번도 안 잊어먹은 인생은 또 매력이 없습니다. 전화기도 잊어먹고 또 찾고 뭐 그런 거지요. 예. 요즘은 이제 그 전화기 안에다가 우리 큰딸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내 딸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살해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찾으시면 그때 주셔야 돼요. 그 어디서 잊어먹겠어요? 예, 우리 집, 교회, 도서관 여러 개.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을 믿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넘쳐야 돼요. 이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기죽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까? 어기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신에게요 진리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야곱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구속사에 여러분 이 맥을 잇는 가정이니까 돌아와야죠. 돌아오는데 여러분 웬걸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네가 내 장자의 명벌을 뺏어가지고 도망간 놈이지, 죽이겠다고 여러분 장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냥 보는 쪽으로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의 신음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보를 보면은 거짓말하여 축복받았고 야곱이 잘난 거 없지만은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너한테 기도 응답해 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지금까지 변화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 이래서 여러분 뿌리 쳤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허리를 쳐서 두동각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축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내가 져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 성도의 기도는요 이렇게 위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요새 또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여러분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다윗은 물론 엘리야의 기도에도 여러분 850명과 여러분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싸울 때 850대 1로 싸워서 보기 좋게 승리합니다. 한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그 여러분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한 나라를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불안해해야 됩니까? 이것이 신앙인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른 거 말고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사정없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전부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다 도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영원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 집행되었을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3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또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여러분 철야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은 일, 큰 일, 좋은 일, 굳은 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감격했다고 그랬는데 그 감격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한 게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이 사실이 잘 설명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5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반열에 서며 영생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지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하노보로 너를 이끌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하는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변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여기서 다 그걸 봤어요.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옆에 오면 겁이 나고 뭔가 또 터집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두렵고 떨리고 이렇습니다. 내가 이게 대강이 연출한 건 아시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효강교회는 사모님이 이상한가 봐, 자꾸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연출했어요. 연출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연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죄 지었어요. 이욱하 목사 죄 지었어요. 하나님 벌 주셔야죠. 죄 지으면 벌 주겠다고 했잖아요. 벌 주셔야죠. 이렇게 고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탁 일어나서 말합니다. 재판관님, 이욱하의 목사의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청산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막 펄쩍펄쩍 뜁니다. 죄 지어서 그래. 지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다 여러분 사했다는 거예요. 청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시지요. 아이고요 하나님 가축도 많고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지요. 저거 다 뺏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게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그래 해보라고 그랬어요. 허락을 당하니까 사탄이 가가지고 와장창 그냥 깨버립니다. 가축 다 죽이고 자녀 다 죽이고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욕하라고 전부 배신하고 도망간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탄이 작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다 건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욥의 믿음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죠.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아도나여 깨달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가지고 다 잘되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겠습니까? 잘못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요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툭하면 싸우려고 하고 섭섭하게 그래서 탁하면 목사님 섭섭합니다, 권사님 섭섭합니다, 집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럴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뭘 섭섭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동쪽에서 해 뜨는 것이 감사하고 스쳐가는 바람이 감사하고 피어있는 저 이름 모를 꽃들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들이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전거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의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지가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아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고발한 거 그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여러분 군중의 압력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분 휘텐베르크 대학의 95개소의 반박문을 내면서 그는 여러분 거대한 로만 가톨릭 여러분 로마 정부와 결탁이 돼가지고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권력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민화를 하고 여러분 막 그냥 사기쳐서 여러분 불을 축적하고 있는데 시골에 여러분 그저 여러분 집 한 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대학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냥 집 한 채 그게 대학이에요. 뭐 운동장이고 캠퍼스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집에 민간 집 2층짜리 그 지금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뭐 대학 대문에 막 대자보를 붙인 것이 아니고 그 조그마한 문에 95개에서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비성경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골에 조그마한 대학의 대학 교수가 아니라고 소리치는데 이미 여러분 얀 뉴스와 여러분 그 밖에 종교 지도자들 이미 마틴 루터 앞에서 이러면 시발점에 있었던 사람들을 뽑혀가지고 손톱을 다 뽑히고 여러분 고문당하고 있을 때요. 그럴 때 여러분 마틴 루터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일을 하면 잡혀가서 죽을 텐데 손톱이 뽑히고 발톱이 뽑히고 고문받을 텐데 이런 염려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력을 얻었어요. 왜 그리 담대해지는지 이 말씀이 왜 그리 믿어지는지
마틴 루터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또 한 사람의 훌륭한 목사님이 죽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로마의 카톨릭의 타락한 정부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설교자는 은혜 받았다 싶을 때 맞춰야 돼요. 더 끌고 가면 이제 앞에 것도 죽 서는 거예요. 그 지금 보니까 됐어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 된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둘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빼앗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